큰 상을 얻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6월 또 그리고 이 해가 참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해입니다. 창립 17주년을 지난 주일에 행사를 잘 마치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자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셨던 또 그리고 부르심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보증금을 내셨는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사명들을 따라갈 때 주시는 큰 상이 있어요. 큰 상. 이제 오늘 그것을 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특히 바울은 상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울 당시에는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고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지만 경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 경기들이 각 지역마다 로마가 아마 그런 것을 이렇게 부추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에 쏟게 하면 다른 거 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한 곳에 집중하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있죠. 그죠? 가끔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TV하고 제가 담을 쌓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서 아들들이 말해도 몰라. TV에 집중해갖고 제가 집중을 굉장히 잘해서 어떤 걸 몰두하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또 제 아내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TV를 잘 안 봐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하나에 이렇게 몰두하면 잊어버리는 것.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고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르심이 그거잖아요. 저는 좀 내심 좀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게시판에 기도 요청하는데 언제 다 찰까 벌써 찔리는 분들이 있죠. 예,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은혜를 받아서도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언약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것이라고 아멘했어도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 누구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증금으로 삼았을까? 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그 아들 예수를 보증수표로 쓰셨을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대충 인생 살다가 끝날 가치가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걸고 예수님을 걸 정도로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가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걸고 여러분들을 지금 샀습니까?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메시지가 진리일지라도 그 가운데 콕 집어서 우리에게 아리올교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이것이 제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전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찾았잖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떤 관계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 부르심.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동두천에 올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소망을 끊고 나는 소망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또 크게 치렀어요. 이 도시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새 비전을 주시고 그 새 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옆 사람 봐주세요. 옆 사람. 예,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곳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한번 우연히 여기 온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희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증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다시 얼마나 큰 역사가 있으면 이스라엘을 담보로 하셨을까? 어떤 나라를 담보할 정도의 이런 프로젝트란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담보했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아주 가난한 시절에 그랬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담보해서 뭐 할 거예요? 못된 부모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을 담보해갖고 생명보험 들게 하고서 끔찍한 일이잖아요.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예,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죽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부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시냐면, 그렇게 불러놓으시고는 말 그대로 앵벌이 니네 열심히 해 나는 먹을게, 이게 아니라 큰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3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 36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큰 상을 약속하셨다. 옆 사람에게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걸 못 보니까 세상에 가치 없는 것, 작은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장 계속 이제 볼 건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할 건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 33절, 34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소유를 이게 재산 몰수. 6.25 때 그런 게 있었죠. 재산 몰수.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 당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몰수를 당해도 기뻐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재산을 뺏겨서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닌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누가 뺏었어? 국가가 뺏었어. 미치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본문이 미쳐서 기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큰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볼 수 없어서, 그죠? 볼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 이제는요 주신 다음에 볼 눈 뜨게 될 겁니다. 들을 귀 열어질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이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중보기도로 열심히 하시고 기도의 영역에 있으면 보여지는 게 다르다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기도의 시즌이 있었어요. 중3 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막 산기도 혼자 가고, 그때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저 쇠파란 녀석이 말이야. 이제 16살짜리잖아요. 16살짜리가 은혜를 받고는 혼자 산기도 가고 기도원 찾아가고 이런 기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다가 동두천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보여주신 거 아니면 이 동두천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재밌던 게 뭐냐면 그거 하나하나 기억나는 것대로 뭐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 길 뚫어준다 그랬죠. 여기 보여주셔, 길 뚫어주세요. 여러분 증인들 자 반석교회에서 오신 분 손 들어요. 반석교회 있다가 자 손 번쩍 들어. 네, 들고선 당해야 돼요. 그 앞에 지금 길이 몇 차선 됐어요? 전에 몇 차선이었어요? 자, 기억나시는 분 그때 땅 사라 그랬어요? 말아 그랬어요? 내리세요. 네, 안사선회가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외곽도로, 그리고 공단이 서는 곳,
또 그리고 철로 밑에 있는 공원들을 또 그리고 여기 5단지에 아파트들이 세워지는 거 모든 걸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전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가 정말 실제라면, 이게 그냥 환상의 실제라면 이제부터 돼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때는 중보기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시장으로 세워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을 시의 직원들로 세워주십시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시에 들어올 때 여기 입간판에 하나님의 도성 동두천에 오시면 환영합니다가 붙는 거예요. 인구 10%만 예수 믿어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 진짜 강력한, 말 그대로 그 골수분자 같은 신앙인들, 여기 재산이 몰수돼도 기뻐하는 사람들, 동두천에 10%만 있어도요 입간판 바뀝니다.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소망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여지면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낙심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로 심어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뒤로 숨지 않으십니다. 저기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자, 봅시다.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당한다. 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소유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 이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원한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죠? 그럼 이미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몸이 어디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절대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큰 상이 있다. 계속적으로 강조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왕노릇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땅에서 왕노릇 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그렇죠?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릇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장난처럼 노릇이지만 왕이 된다니까요. 다스린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들도 이것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라 가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 이야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냐면 11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만 볼게요. 23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애착이 안 가게 돼 있다니까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애착을 갖기 때문에 여기만 바라봐서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들들이 불러도 모를 정도에 집중하고 TV를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목사가. 아마 제 아내가 한심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요즘 제가 TV를 안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 지금 세상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으니까 더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큰 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국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고난을 당하는 걸 선택했다니까요. 그 어머니, 그 부모를 보세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 그때 당시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 죽는 거거든요. 뭘 받길래? 여러분, 큰 상을 봅시다. 큰 상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가냐면 11장 39절 40절 11장이에요. 히브리 11장 39절 40절. 모세가
이렇게 바랬는데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 큰 상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시죠? 그냥 모압 평지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거기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긴 한데 모세가 본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땅 정도 아니라니까요. 열방까지 주시는 그분이 모세에게 그 정도 보여주고 백성들이 이끌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가긴 목적이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그들로 말하면 세계 열방에 복받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뭘 봤냐면 그 약속된 것이 뭐냐면 그가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그냥 가나안 땅에 어떤 천국과 같은 낙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나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어떤 가나안 땅에 천국이 세워질 걸 봤다고 봐요. 저는요. 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이 어떤 나라냐? 여러분 성경을 봐도 천국은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동안은 너희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걸 믿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르심을 향해 가겠습니다. 나하고 언약을 갱신하셨으니 이제 이 언약은 내 겁니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십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놀란 종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에 따라서 예스.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노했다면 다른 누군가를 택했을 거라고. 모세가 끝까지 버텼으면 모세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쓰셨을 거라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때 아멘, 예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을 바라보게 할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 큰 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이 땅에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금고마다 금을 사재기 한다면서요. 재밌는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갖고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했다랍니다. 무슨 소원이냐 그랬더니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금으로 바꿔서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해라 그랬대요. 그 사람이 잔뜩 그냥 그 금을 끌고 딱 천국문에 갔더니 이게 그냥 이건 이야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어르신이 문에 지키서고 계더래요. 너 누구냐? 이름을 말했대요. 그래 이게 너 뭐냐 그랬더니 황금이래. 그거 왜 가져왔냐?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을 맡아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어르신이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야, 왜 포장 재료를 갖고 왔냐?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길바닥 자체가 정금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다투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눈이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 아직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친 사람 말고 정신병자 말고 정신 이상에 듣는 그 환청들 말고 진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바꾸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정직하고 그런 자들이 공의를 행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보세요. 모세와 또 아브라함과 여기 기록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지 뭐냐면 약속된 걸 받지 못했대. 그냥 죽었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된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물론 이제 그 누가 썼느냐를 지금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냐면 그의 인사말 마지막에 디모데를 언급하는 거 보면 디모데를 언급하면 바울이 맞아요. 아직도 이 히브리서가 바울 거냐 아니냐를 해갖고 바울이 신약을 13권 썼느냐 뭐 12권 썼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바울인데 바울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히브리 문체 자체가 히브리서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서신을 쓸 때마다 어떻게 썼냐면 믿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인 교회까지 보도록 회람하도록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 향해서 우리가 아니면, 이방인은 우리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이 우리가 아니라 그 교회 교인이 된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 예, 그런 편에 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그 기록과 히브리서에 있는 기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일치해 보면 일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작품이라고 저는 그냥 믿어요. 저 혼자. 저는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신학자의 주장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함께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멘. 함께 안고 함께 동참하는 것. 에베소서를 보세요. 계속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요. 누구와 누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많았던 유대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엄청 큰 거 아시죠?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면 어디였었어요? 터키 남부,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그렇죠? 뭐 홍해 있는 쪽에, 그리고 어디예요? 애굽, 나일강 유역까지 어마어마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 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는 천국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꿈꾸냐면 내 가정에, 내 도시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그런 사람은 몽상가라고 얘기를 들어요. 저 정신없는 사람이야. 그게 가능해?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를 바꿀 자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도시를 바꿀 자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쓰임 받느냐? 따라서 상 주심을 바라는 자들이 쓰임을 받는다. 네, 보세요. 37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0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 시대에 주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의 메신저가 될고. 그때 이사야 그럽니다. 주여,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 집회를 통해서 결단하셨다면 이렇게 하셔요. 주님, 내가 기도실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중보타워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혼란인 것 같아요. 혼선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보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일을 하는데 고난을 좀 주셔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쉬울 때 합시다. 쉬울 때 합시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을 받는 분들이 투덜투덜 되면 예전에 했던 분들이 얘기한다면서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초창기에는 죽을 뻔했어. 우리 초창기에는 막 그냥 순교를 뻥은 좀 치는 것 같아. 언제 순교를 각오했다고. 쉬울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쉬울 때.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쉬울 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쉬운가? 왜 우리가 그냥 평안한가? 그거는 원수가 우리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가치가 없는 거야.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놔둬도 세상에 살다가 그냥 그대로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이 안 건드려요. 근데 누구를 건드리냐? 누구에게 도전해 오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옵니다. 오늘날 교회에 분란이 많은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세우려고 하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7년 동안은 그 작업을 했다고 보면, 자 이제 쉬울 때 하세요. 왜냐면 이제 곧 전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전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됐고 우리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면 그는 영원한 소유, 내가 그것을 다 뺏겨도 내 목숨을 뺏고 나는 영원한 여러분 육신의 목숨을 뺏기면 어떡합니까? 어쩝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소유했잖아요. 이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목을 벨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17년 동안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밤도 새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어떤 때는 퇴근도 안 하고,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7월부터는 출퇴근합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출퇴근 없는 삶을 몇 년을 사는지 몰라요. 늘 밥만 먹으면 여기 와 있었거든요. 밥만 먹으면 여기 와 있었어요. 밥만 먹으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때에도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때는 저 출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쉴 때 저는 휴식이 없었어요. 월요일 목회자 휴식 없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안 쉰 건 아니에요. 안 쉬었다고 그러면 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저 거짓말쟁이. 안 쉰 건 아닌데 제가 일부러 휴일을 정해놓고 쉰 적은 없어요. 몸이 여기 있으면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부러 제가 얽어맨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내 아내한테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제는 좀 익숙한 게 여기 와서 익숙해갖고 이제 출퇴근하면 제가 좀 더 어색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하고 같이 또 멀뚱멀뚱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관을 10여 년 동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장자야. 너희는 상속자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 이제 어디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히브리서 12장. 오늘은 다른 성경은 안 갑니다. 계속 여기서 히브리서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어떤 분은 해석을 이건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 거면 뒤에 교회를 안 써야 돼요. 분명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장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 따로 기록되는 게 여러분 하늘에 보면 순교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영광을 얻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순교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대를 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차별이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차별 있어요 여러분. 난 차별해도 당연하다고 봐요. 나같이 게으른 사람이 가서 만약에 우뜸이 있다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목숨을 걸고 순교해서 피를 흘려서 그런 사람이 높임받으면 난 박수를 칠 거예요. 우리는 순교하려 해도 순교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여기서 철야하시다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면 순교해요. 그런 분이 있기를 제가 장례는 치러드릴게요.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근데 역사 속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하고 높임 받을 만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차별 당하거든. 근데 그때는 가서 차별 당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다 부어져 갖고 지금 욕심들만 차갖고 조금은 차별하면 그러잖아요.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보세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장자다. 아멘.
다시 말할게요. 장자의 메시지로 교인들을 깨우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답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4편의 설교를 다운로드 해주셨다니까요. 그게 장자 영성인 거예요. 저도 신기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럼 17일 동안 제가 여기를 지켜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톤 터치를 해서 다시 언약 갱신하셨습니까? 언약 갱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거. 다시 말해, 여러분이 뭔데? 내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한번 크신 왕 앞에서 한번 정말 턱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누군데 하나님 언약을 맺자고 그러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나를 보는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치관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언약을 아무나 맺습니까?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믿을만해서 언약 맺습니다. 여러분이 믿을만한 거예요. 그런데 믿어주려고 하시는 게 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믿으실 만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부르심을 확정하셨습니까? 이 부르심이 내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그 부르심을 따라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증금으로 내놨잖아요.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하고 울컥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정도가 아니라는 게 죄를 사한 것 맞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그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보증금, 나는 보증금 치를 게 없으니까 예수를 보증금 치러서 나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삼으셨다니까요. 누가 보증을 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구조는 그거예요. 누가 보증을 서줘야. 특히 예전에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어디 좋은 데 가려면 누가 보증 서야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보증 쓰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12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주셔서 나중에 이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아버지 보십시오, 내 피로 보증을 썼던 이 사람 동두천에서 아리울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한 아버지가 말씀하던 그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라고 누가 보증해 주실까요? 예수님.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지금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나 도전이 있으면 진짜 힘들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문제들이 팍팍 나타날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갔으면 재산이 늘어야지 재산을 빼앗겨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말 그대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제부터 이 일을 하면 난 부자가 될 것이고 나는 잘 나가고 이것 여러분 상상을 깨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재산을 뺏으세요. 뺏도록 놔두세요. 왜 그럴까요? 겁나세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까지 재산쯤이야, 이까지 목숨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네 목숨을 위해 네 몸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마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큰 상을 달려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지금 요즘 너무 교회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성도들과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박수하는 이 세상, 여러분 병든 겁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망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망할 수 있습니까? 예, 망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물탄 복음 뭔지 아세요? 안 망한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산 몰수 당한다니까요. 목배임 당한다니까요. 감옥에 갇힌다니까요. 물론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현실을 봐야지만 유튜브 설교 너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래서 유튜브 설교는 고객 모아야 되죠. 고객. 그냥 고객 서비스 한다고요. 고객 서비스는 뭐예요? 듣기 좋은 말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설교 유튜브 해도 인기 없다고. 왜? 모조리 까거든.
여기서 깐다는 말 뭔지 아시죠? 네, 잘못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자고요. 우리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 부른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뭘 말하고 있어요? 망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병들 수도 있다. 아멘. 진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아멘. 남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 아멘. 이 현실을 봐야 그것이 올 때에 좌절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먹는 거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당연함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 복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욕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후자 때문에 지금 욕먹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욕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적어도 몇 명 안 되는 우리부터 삽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삽시다. 다시 말할게요. 복음의 두 기둥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희생의 그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늘 항상 그냥 교회 가면 뭐만 확인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 구원으로 이 아픈 상처 때문에 그것만 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건선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는 안 들어와. 뭐가 된 거예요? 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 연약해져 갖고 몸만 보는 거예요. 엥 울어서 하나님께서 기저귀 주시고 우유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엥엥 하는 그 기도 소리.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용사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니라, 주님 저곳에 하나님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십시오. 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주님 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불의한 것,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른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쓰면 천국 천사 파송됩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천사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이거 찾아놨는데 메모를 안 했더니 천사에 대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놨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 13절 14절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왜 천사들이 우리를 안 뒀습니까? 상속자를 안 사니까. 여러분 싸우고자 하면 전투하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 연약해갖고 그냥 보살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살피는 보모 역할을 하는 천사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돌보시죠. 돌보고 언론을 주시는데 용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전투하는 천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한다니까요. 섬기는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수도 없는 천사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향해서 예스 하느냐예요. 다시금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거. 언약갱신 하셨습니까? 부르심 확정하셨습니까? 맹사 보증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삶에 지금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언약을 갱신하시는 원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이 여러분 것이라는 걸 확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보증금을 치렀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이 클수록 큰 일이라는 거. 자, 옆 사람에게 진짜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위대한 사람이군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광고 시간에마다 우리가 교회 소식할 때도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의로운 왕이 오셨습니까? 살리는 왕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의의 면류관 쓸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 쓸 겁니다. 면류관 누가 쓰는 거? 왕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이라 했지만 관이에요. 관, 의의 관, 생명의 관, 왕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사십시오. 생명을 향해서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9절
10장의 39절 마무리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을 유지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냥 연약하게 살면 믿음이 사라져요. 근데 싸우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혹과 싸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악한 생각과 싸우십시오. 우리를 거짓되게 속이는 것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를 인지한다면 싸움은 걸어오겠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구원받은 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 구원도 가치가 있죠. 예수의 피로 된 건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도, 그렇죠? 그 가치를 알고 싸웠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영예를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기억할 거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진짜 부르신 목적을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아무도 그 하신 일들을 비교할 수 없는, 기록하고 기록해도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뭔지, 그분이 영광 받을 만한 기록들인 거예요. 영광은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영광 받으면 공평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공로를 세우고, 그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됐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누군가가 막 대통령 상도 받고 여기서 가문에 대통령 나와서 막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떨까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선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기록하려니 하늘도 안 되고 바닷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누구를 동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멘. 거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그냥 동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래요. 달려가자, 경주하자, 싸우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리엘교회 2막이 시작된 거예요. 2장이 시작된 거예요. 1장 몇 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1장 끝났고 이제 2장이 시작됐습니다. 2장의 주인공은 따라서 합시다. 나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혼자 이렇게 여러 배경에 이제 여러분들을 등장시켜갖고 1장으로 왔다면 이제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십시오.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실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이 자리에 쓰세요.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제가 기도 훈련 받은 걸 보니까 간단했어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16살짜리 소년이 몰랐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는 그냥 기도한 거야. 그냥 기도한 거야. 그때는 무슨 가르침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기도해서. 근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달라래. 그래 그럼 내 기도하지 쓰고 기도하면 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너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때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큰 영광, 위대한 일은 따라서 합시다. 출발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출발은 뭐냐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러잖아요. 예, 기도의 용사는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리엘교회는 이미 다 깔아놨어요. 정보기도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쉬운 것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엔 여기서 전략가들이 나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기도문 이렇게 좀 하죠 라고 저와 견줄 수 있는 리더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건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지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할 만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큰 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